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0쪽 시편 133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산 인생이었다, 복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은, 그가 잘 산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가장 값진 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시인하고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점점점 그 시야를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 각각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존귀하다면 다른 사람도 귀한 것이죠. 다른 사람도 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내 하와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 공동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공동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회의 근간,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은 화목한 가정, 또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우애하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인간의 도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피로 맺어진 관계, 혈연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이고 또 중요한 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잘 해야 될, 잘 대해야 될, 사랑을 기울이고 또 사랑을 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될 그 대상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족에게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 그것은 50점도 안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잘하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관계가 서먹서먹했거나 또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 또 형제들, 또 친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설 명절이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하고 안부도 묻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화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챙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예요. 가족에게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챙겨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본다고 한다면 이 가족 공동체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 피로 맺어진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영적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형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매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여기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영적 가족이구나. 이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유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러한 구호가 이렇게 서로 고백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피로 맺어진 관계, 또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 이게 같은 공동체, 같은 구성원이 된다면 그야말로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로, 육신의 피로 맺어진 관계,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서 동거한다,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할 때에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연합하는 게 어렵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각자에게 주신 그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우리의 다른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더 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항상 이런 흑백 논리를 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태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참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공동체, 멋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인가?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새가족들이 들어왔는데 서로 연합하기가 어렵고 함께 거하기가 어렵다. 그 공동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에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모든 가족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줘요. 그 아기를 주목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정말 영적으로 아기가 마치 태어난 것처럼 모두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것,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그저 나하고 친숙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과만 그냥 잘 보내면 된다. 그러한 얕은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정체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굳어지고 딱딱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관심 있게 그런 공동체로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홀로 계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분들 정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가족들로부터도 돌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히 연세 많으시면서 홀로 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가족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표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말씀에 의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이게 바로 영적 가족 아닙니까? 영적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좋은 교회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도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오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얼마나 강한 어조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은혜를 누리며 한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에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출애굽기 4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수염을 흐르고 또 옷깃까지 흘러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기름을 바르는데요, 이것은 축제죠. 축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아론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흘러내릴 때 이것은 참 풍요로움과 향기를 드러내잖아요. 바로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3절에서 또 다른 모습을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까지 내림 같도다. 이 헐몬 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2800m가 넘는 산인데 높은 산이에요. 레바논과 경계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년 연중 8개월 동안 눈이 쌓여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산들이 산에 있는 그 눈이 이렇게 흘러 내리는데 그 온도 차이로 인하여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이슬처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풍요로움을 말하고 또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공동체, 하나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늘 생명력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는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말합니다. 장소적, 물리적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고 그 복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이 시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것도 시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름받은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연합하여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육신의 가족 형제 자매들을 정말 더 아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위임식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또 헐몬산에서 그 시온까지 이슬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며 더 아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영적 가족들인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아끼며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개인적 삶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육신적 가족 또 영적 가족을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들 내가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마음을 쏟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연락도 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가족의 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영적 가족으로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며 특별히 홀로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특별히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선물과 같이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전보다 더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 관심을 보이며 더 연락도 하고 또 기도하며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범위를 넓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우리가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성숙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버지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함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들이 잘 적응하는 정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